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저를 뚜렷이 보시고 들으시려고 하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 사랑으로 행하십니다. 그리고 모두가 사랑 안에 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이 그에게서 나와서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그 피조물들이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도 그 사랑 안에 있는 분이세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나타내실 때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 사랑 안에 오늘 이 죄인된 인류도, 인간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참 사랑 안에 있기를 또 들어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시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독생자를 먼저 주신 거예요? 사랑한 게 먼저예요? 독생자를 주신 게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이 세상, 죄덩어린 이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나타내신 것은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삶은 아들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친히 그 몸으로 보여주시고, 또 그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지 않는 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자신이 그 죄값을 짊어지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인 것만 시인한다면, 누구든지 나는 죄밖에 없습니다를 인정할 수 있다면, 오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치르신 죄의 값을 조건 없이 우리에게 믿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그
죄사함을 받고 주님의 사랑받은 그 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그 용서받은 자들을 살려주셔서 영원히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하늘나라에 함께 거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바라시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죄밖에 없는 이 인간들, 마귀에게 속아서 자기가 죄인인지도 몰라. 마귀의 종로 타면서 자기 신이 무슨 죄를 지고 있는지조차도 몰라. 그런 자들에게 뭘 바라시겠습니까? 거짓말장이한테 거짓말하지 말라고 해봤자 거짓말장이가 거짓말 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장이한테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면 거짓말장이가 거짓말 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을까? 못할까? 안 할까? 못할까? 할까? 응? 거짓말장이야 그냥. 거짓말장이야 그냥. 응? 똥 보고 너 똥 되지 말아라 한다고 똥이 안 됩니까? 그래 안 그래요? 거짓말장이 보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한다고 거짓말장이가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있냐고. 사는 것 자체가 거짓말인데. 응? 우리 보고 그림자 보고 야 그림자야 너 이제는 그림자 하지 말고 실체가 되거라. 그림자 보고 아무리 실체 된다고 실체가 됩니까?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인간에게 뭘 바라시겠어? 그러나 인간이 죄인인 것조차도 몰라. 마귀가 왜 범죄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주인 되려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이 죄의 뿌리고 근본입니다. 그걸 교만이라고 한 거예요. 피조물인 주제에 피조물인 자가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해. 그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가 자기 몸의 주인이 자기라는 거야.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의 주인이 누구예요? 말로만 그렇죠? 말로만 맨날 말로만 예수님 나의 구세주. 그런데 뒤돌아서면 내가 여전히 내 몸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내가 그냥 뭔가 어떻게 내 몸을 내가 꾸며야 돼. 또 내가 외식해야 돼. 그래야 남들한테 내가 어떻게 보일지 내가 그거 긴장하고 있어. 응? 남들이 나 어떻게 볼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 거에 그 긴장 속에 살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내 몸의 주인이니까. 근데 내 몸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걸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 몸은 내 것이야.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죄인이요, 그 자체가 교만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무시하는 그런 자인 것인데,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거짓말하고 남의 물건 훔치고 음란하고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했을 때 아이고 주여 용서해 주세요.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내 몸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그걸 몰라요. 내가 내 몸의 주인으로 사는 거.
이것을 진짜 그것을 가지고 회개할 줄 알아야 돼.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며, 내가 그게 마귀의 속성이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근데 누구는 그렇게 살고 누구는 하나님 믿고 사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이 세상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누구를 누구는 안 그렇고 누구는 그렇고가 아니라 다 그렇게 살고 있어. 누구도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다 똑같아. 근데 주님은 바로 그런 자를 사랑하신다. 그런 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로 살고 있는 지금 이런 마귀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속성으로 자기가 자기 몸의 주인으로 사는 것이,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 그 속성이 그런 인간들을 죄인인지도 모르는 그때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사람들이요 율법 아래서 회개를 열심히 합니다. 돌이키는 회개를 열심히 해요. 돌이키다 보니까 자기가 의로워진 줄 알아. 자기가 돌이켰으니까, 술 담배 먹다가 안 먹으니까 나는 좀 깨끗해졌어. 또 거짓말을 하던 사람이 거짓말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래서 나는 그래도 거짓말 안 해. 왜? 회개했으니까. 실제로 사람들 거짓말, 예수 믿는 사람들 거짓말 안 한다고 엄청 얘기합니다. 거짓말하는 것을 되게 두려워하기도 해요. 이 율법은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능력은 있지만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은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그 돌이키는 거 가지고 구원받았대. 율법은 돌이키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율법은 우리를 구원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도 여전히 돌이키는 것으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돌이키는 것으로 내가 구원받았대. 여러분, 돌이켜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연합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침례를 통해서 내가 주님과 나는 죄밖에 없는 자인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다, 나도 그와 함께 죽었다, 시인할 때 구원이 있는 거죠. 그래야 주님이 그를 살려주시지.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 아닌가요? 그래 안 그래요? 구원이라는 건 건져내시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건져내시고 살려주시는 게, 어떤 자가 하나님이 어떤 자를 살려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때 살려주셨어요? 죽었을 때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아있을 때는 여전히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이 아직 살아계실 때,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하나님이 움직이질 않으셨습니다. 그냥 너 더 죽어라, 더 고통을 느껴라 할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그 십자가에 매달려 6시간 동안 매달려서 그냥 그 고통을 느낄 때도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딱 죽으셨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병들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셨는지 몰라. 그런데 그 동생, 아니 그 누이들이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얼마나 예수님이 빨리 오셔가지고 우리 내 동생 살릴 수 있는데, 예수님이 빨리 오서 살릴 수 있는데 전달했는데 오시는 길이 오시다가 멈춰섰다가 안 오시고 결국은 기다리다 나사로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어.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죽어버렸어. 그때서 예수님이 천천히 걸어오십니다. 얼마나 걸렸어요? 4일 동안, 4일 죽은 지 4일이 지난 후에 도착하셨어요. 4일.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이 어떤 나라? 사막입니다. 사막. 4일 정도였으면 그 시체 어떻게 됐을까? 썩어서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더니 그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성경이 뭘 증거하고 있어요? 나사로가 온몸에 붕대를 풀면서 나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응? 그러면서 친히 자신도 죽임을 당하셨을 때 하나님이 3일 후에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구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 우리를 뜯어 고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육신으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육신은 죽고 뭐가 살아야 돼요? 육신은 죽고 뭐가 살아야 돼요? 영원히 사는 영이 살아야 돼. 그래서 육체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이 주인되어 있는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 이끄는 나. 근데 영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가 주인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게 영이에요. 육체는 내가 주인이래.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육체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영은 예수만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 무슨 고백해요? 성령으로만이 예수를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렇죠. 성령으로만 예수가 구세주요, 그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 사는 나는 침례를 통해서 장사 지내야 돼. 장사 지내지 않으면 절대로, 그리고 성령으로 살아난 자만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성령의 살리심을 받은 자만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걸 고백만 해요?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구주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육체로 사는 사람입니까? 성령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육으로 사는 사람은요, 아무리 예수가 구세주라고 입으로 말해도 삶은 그렇게 보이질 않아. 삶은 절대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육으로 사는지 성령으로 사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성령으로 사는 사람만이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 구주라는 걸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죄밖에 없습니다. 그거 고백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정말 그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너 돌이키면 내가 너 사랑하고 너 돌이키면 내가 너 안 사랑한다 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나를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는 거야. 내가 여전히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세상 룰루랄라 살고 있을 때 주님 나 사랑하셨다는 거야. 내가 사바사바 하면서 저기 거짓말도 하고 외식도 하고 있을 때 주님 나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눌리고 상처받아서 막 억울해하고 괴로워할 때 그때 주님 나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다고요?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듯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조건을 두면 우리 망해. 그렇죠? 하나님 나 사랑하는데 조건을 둬. 그럼 여러분 살아날 수 있을까?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도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 나를 내가 뭔가 고치고 돌이키고 뭔가 이렇게 막 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 주님 나 엄청 더 사랑하시고 내가 좀 세상 좋아하고 세상으로 달려가고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너 그래 봐라 내가 너 조금만 더 가면 내가 버린다 그러고 있을까요? 그러면 우린 망해. 여러분들 다 속에 세상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 세상 좋아하는 게 클까요? 주님 사랑하는 게 클까?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거 여러분 안에 없어요. 이 육체 안에는 주님 사랑하는 걸 가질 수가 없어.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은요 내가 죄밖에 없다는 걸 깨달은 자만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죄밖에 없습니다를 고백한 자에게 주님을 사랑합니다가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은 그냥 조금 돌이켜가지고 용서받았다고 나오는 고백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주님 사랑합니다를 잘해요. 굉장히 그것을 마치면서도 엄청 주님 사랑하는 것처럼. 근데 침례를 체험하지 않으면 예수와 함께 죽음을 정말 체험하지 않으면 나는 끝까지 죄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고백이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돌이키는 회개로 여러분 회개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죄밖에 없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십자가가 내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연합하는 것이 내가 사랑을 받아들인 유일한 길인 걸 체험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에 연합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하나님 사랑 체험하면 그는 주님을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오늘 왜 9절 10절을 두 개를 읽게 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우리 한번 9절 10절이 뭐가 다른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구절은 뭘 말하고 있어요? 구절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거는 우리의 뭐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보고 뭘 하라고 하는 말 없죠? 그냥 일방적인 거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했으니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근데 두 번째는 뭐라고 나왔어요? 자, 예수님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10절에는 계명이 들어갔네. 내가 계명을 지켜야 사랑 안에 들어간다는 거야. 아니, 이 9절에는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더니 왜 또 계명을 지키면 계명을 지켜야 주야 사랑한다 들어간다고 표현돼 있을까요? 계명을 지켜야 주의 사랑 안에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표현돼 있죠. 그렇죠? 여러분, 주님의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엄청 어렵겠네. 그렇죠? 여러분이 어떻게 율법도 못 지키는 우리가 어떻게 죄인을 사랑하냐고. 율법도 못 지키 이웃 그것도 괜찮은 이웃 사랑하기도 어려운데 죄인을 사랑하라. 이 형제를 서로 사랑하래. 죄인을 사랑하라는 거다. 그치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구절을 체험하지 않으면 10절은 불가능한 거예요. 구절을 체험해야 돼. 구절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그치,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는 사랑. 어미가 자식을 사랑하듯 하나님은 예수님을 얼마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살아갔던 삶,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예비하시고 마침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잖아요. 죽어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죽어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으니,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사랑했으니, 그리고 나도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으니,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따지지도 뭘 하지도 않고 내가 너를 그냥 사랑해. 하나님, 나 엄청 음란한데요? 너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해. 하나님, 나 엄청 거짓말 투성인데요? 입에서 나오면 그냥 거짓말인데. 아니야, 내가 너 사랑해. 사랑한다고. 그 사랑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 얼마나 콧물이 나겠어요. 이런 죄인을 그러니까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게 나는 죄인이다 밖에 없어. 왜? 어떻게 그런 자를 사랑하시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나?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나 한번 보세요. 아직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건 자신을 못 보고 있는 거지. 얼마나 쇳덩어리인지.
사랑할 만한 자격이 없어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데 사랑해 주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가 발견되는 족족 십자가에 가져간 걸 깨닫게 해주시네. 내 안에서 죄가 발견되는 즉시 내 안에서 죄가 발견됩니다. 여러분에서 죄 발견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잘 보이죠? 여러분 안에서 죄가 보입니다. 죄가 보일 족족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 때문에 대신 죽으신 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가 발견될 때마다, 죄가 보일 때마다, 아니야 나 이런 짓 안 했어 변명하지 마시고,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누가 시켜서 그런 거야. 누가 이렇게 와서 왜 이렇게 했냐, 아니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시켜서 한 거야. 변명합니다. 또 외식합니다. 그거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자기가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인정하세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가 나오고 조건 없는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9절은 조건 없는 사랑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죄밖에 없는 자를 사랑하신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체험한 자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체험한 사람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온 자에게 이제 이웃이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보이는지 보이게 됩니다. 내 이웃이 죄인으로 보이는 게 아니야. 뭘로 보일까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 보이는 거야.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죄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를 알고 왔잖아.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이 죄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를 보고 오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죄인으로 보실까? 아버지가 사랑해 주시는 사람으로 볼까?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사람들로 보이는 거예요. 왜? 낮아지면 그렇게 보인다니까. 여러분이 높아져 있으면 그렇게 하면,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뭘로 보여? 아유 저 잿덩어리, 아이고 저 원수, 어떻게 저런 짓만 하고 사냐 하면서 멀리하고 싶어해. 근데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셔서 보시면 뭐가 보이냐?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신 게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임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아버지가 사랑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자기가 죽는 거야.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야. 아버지가 너무 사랑해. 아버지가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나타내려고 나를 보내신 사람이야. 그리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의 어려움과 괴로움과 아픔을 감당할 수가 있어. 자신 안에서 십자가를 감당하신 걸.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진짜 안다면, 죄밖에 없는 나를 주님이 사랑하시는 걸 알게 되면, 내 옆에 있는 죄인들이 죄인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랑한 영혼으로 보입니다. 보일까 안 보일까?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죄인의 그 사람의 잘못된 모습, 못난 모습을, 그 죄가 어디로 가겠어? 그 죄인들이 뿜어지는 죄가 누구한테 오겠어?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 죄 많은 사람들의 죄가 어떻게 나올까? 그 죄라는 건 주장도 있고 저주도 있고 판단도 있고 온갖
행동으로 죽이려고 할 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죄가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으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영혼으로 보일 때 내가 그 옆에 지나가면 그 사람이 아이고 주님의 사랑이 나올까요? 아니에요. 죄가 나와. 죄가. 주님의 사랑을 아직 모르니까.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뭐가 나와요? 죄밖에 안 나와. 그걸 누가 그거를 주님이 감당했다는 게 보입니다.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자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나도 똑같은 죄인인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저런 자를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체험해 가면서, 내가 겉으로는 내가 감당하는 것처럼 보이겠지, 주위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러나 나는 그 사람의 죄가 나에게 올 때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임한 사람한테는,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이 나오거든요. 주의 사랑이 나타날 때 주님이 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도 똑같은 죄인인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 몸에서 나오는 죄를 겉으로 볼 때 내가 감당하는 거야. 감당이 돼요. 근데 감당하는 나 자신은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감당해 주셨다는 게 믿음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가 사랑하는 영혼들을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죄인들의 죄를 자기가 감당해 가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저 선교사로 가고 정말 선교 파송에서 가서 그런 걸 나타내고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갔습니까? 정말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게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축복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 만약에 욕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의 차이가, 지나가다가 누군가 여러분을 갖다 욕을 막 해. 반응을 보면 압니다. 반응을 보면.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 성도들이 지나가다 갑자기 막 나한테 막 자존심 상하는 말을 막 해. 그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이 나오는 모습이 달라. 여러분, 주님 사랑 받은 사람이 되시길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숨길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내가 하지도 않은 짓을 막 했다고 모함하면서 이상한
합성 사진을 만들어 가지고 와가지고 나를 갖다 막 그 죄인으로 몰아갑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얼마나 세상 사람도 얼마나 억울해. 그래서 법적으로 막 싸워가지고 그거 아니라고 증명해내려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당하는 거예요. 그냥 당하는 거야. 이 땅에서 억울하게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리실 거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억울함을 당해도 그게 억울함으로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고 오히려 축복 기도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거를 갚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자를 살리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자를 살리시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진짜 받은 사람의 나오는 모습을 가진 자를 하나님 살리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지. 주님의 계명에 여러분 거하고 있습니까? 나는 아직 주님의 사랑을 더 받아야 되는 사람으로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아직 많이 못 받으셨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좀 더 많이 체험하셔야 되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많이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죄를 숨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못난 모습을 감추지 마세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감추지 마세요. 내가 과거에 어떤 짓을 하면서 살았는지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오늘날 그게 해결이 안 된 사람은 삶 속에서 계속 나옵니다. 외식이 나오고 자랑이 나오고 또 변명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다. 그 나올 때 아직 내가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못 받았구나. 그거 보시면 돼요. 그걸 가져가세요. 주님, 내가 이런 자라고. 근데 그 고백을 못하니까 여러분이 진짜 사랑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이제 조건 없는 사랑도 받았고 이제 계명을 지키는 자까지 돼야 돼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돼야 비로소 살리심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까지 될 때까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많이 무릎 꿇고 사랑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내가 어떤 자인가를 숨기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까발리면요, 여러분 다 쇳덩어리밖에 없어요. 숨길 것도 뭐가 숨기겠습니까? 하나님, 나 그런 자인데 나 그 사랑 인정하게 해달라. 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해달라. 예수 한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